3장. 지구와 인류의 나이를 추정하다. 우주와 지구와 인류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존 헨즈는 코스모 사피엔스에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답변합니다. 자연과학은 수많은 업적을 쌓아왔지만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풀리지 않은 의문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답을 모르듯이 종교도 답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이런 주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간혹 다뤄도 매우 관념적이고 모호합니다. 한마디로 불교에는 우주론이 없습니다. 윤회 사상에 따라 세상은 영원히 무한히 반복되고 있으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과학도 종교도 답변하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추정하는 우주 나이. 과학은 우주가 시작 이래로 계속 팽창되어 왔음을 발견하며 1956년 빅뱅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우주 탄생에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우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2014년 관측사상 가장 오래된 별이 발견되었는데 SM3로 명명된 이 별은 137억 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태양의 나이는 45억 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태양보다 3배나 더 오래된 별이 됩니다. 따라서 우주도 137억 년 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혹시 더 오래된 별이 발견된다면 우주의 나이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과학이 추정하는 지구 나이. 그럼 지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1892년에는 2000만 년, 1897년에는 4000만 년, 1899년에는 9000만 년, 1921년에는 10억 년, 1932년에는 16억 년, 1947년에는 33억 5천만 년, 1956년에는 45억 년으로 지구의 나이를 계속 늘려갔습니다.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원소의 미립자 같은 것에서 시작해서 지금과 같은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독특한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매우 오랜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의 나이로 주장되는 45억 년은 방사성 동위원 소법에 의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미 나이를 알고 있는 물체에 대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해 봤더니 사실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980년 5월 18일에 폭발하며 형성된 세인트 헬렌스 화산은 방사성 동위원 소법에 의하면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이라고 측정됩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하와이 화산암은 1억 6천만 년에서 30억 년, 러시아 화산암은 5천만 년에서 146억 년, 콜로라도 광산의 침전물은 200만 년에서 200억 년, 고압선에 의해 타면서 순간적으로 화석이 된 나무는 100만 년의 나이로 측정되었습니다. 결국 방사성 동위원 소법에 의한 측정은 정확하지 않으므로 지구의 나이 45억 년도 믿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학의 의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 빅뱅이 사실이라면 빅뱅을 일으킨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과학은 여전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무에서 저절로 나왔다는 주장은 과학일 수 없습니다. 빅뱅 이론으로 우주의 기원에 대한 많은 의문이 풀렸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연력학 제일 법칙, 즉 에너지 보존 법칙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에 가장 먼저 빛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태양이나 달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먼저 있고 이어서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으므로 이 빛은 모든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에너지로 해석됩니다. 빛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무한한 에너지가 질량을 갖는 태양, 달, 바다와 같은 물질로 전환되며 우주가 탄생되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주의 시작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무에서 우주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 되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또 진화론은 화학가스가 인간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무한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지구의 나이를 계속 늘려왔지만 우주의 첫 물질이라는 화학가스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이 동식물이나 행성, 광물 등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선포합니다. 화학가스에서 모든 종류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종류대로 동시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젊은 지구설. 과학은 지금까지 우주 나이가 137억 년, 태양과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온 것보다 우주와 지구는 훨씬 더 젊다며 젊은 지구설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지구설은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는 지정하지 않지만 기존의 늙은 지구설이 틀렸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반박합니다. 2011년 노벨 물리학 수상자 애덤 리스는 우주 가속 팽창을 입증하며 우주의 나이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천체 물리학자 존 에디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태양의 나이가 45억 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태양의 관측만으로는 45억 년이 되었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다. 언젠가 멋진 재계산과 이론적 재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성경이 언급하는 태양과 지구의 젊은 나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들 이외에 지질학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할렘 브레츠는 지질 과정의 속도가 일정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동일 과정론에 대항해서 격변설을 주장하며 1979년 미국 지질학계의 최고 훈장인 펠로즈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한때 동일 과정론자였던 브루스 보존스테드는 격변설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상의 가장 극적인 변화가 짧고 자연적인 격변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브레츠는 지질학자들에게 격변에 대한 증거들을 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끝마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날들이 지금의 하루 24시간과 동일하다면 지구의 나이는 6천여 년이라는 계산이 나오므로 젊은 지구설을 지지해줍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창조 때의 하루가 지금의 하루와 동일하다면서 지구의 나이는 6천여 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랜 지구설. 창조 때의 하루는 지금의 하루와 같지 않다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보낸 하루는 지금의 하루와 동일하지만 창세 초기의 하루는 지금의 하루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6일 창조설을 믿습니다. 그러나 창세 초기의 6일은 지금의 6일과 다르게 6기간을 의미한다고 제기합니다. 또는 창조의 5일째부터 지금과 동일한 하루가 적용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으므로 그 전까지는 태양의 밤낮의 주기 속에서 하루를 계산하는 지금의 하루와 동일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성경은 4일째 이전에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기록하지만 그것은 태양으로 말미암아 교차되는 낮과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연관된 영적 의미를 주는 낮과 밤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성경은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에아드, 쉐니, 실로시, 레이비라고 불렀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에는 관사를 붙여서 하마시, 하시시, 하셰비로 불렀습니다. 태양이 생겨난 이후부터의 날들, 즉 지금의 하루와 동일한 창조의 날들에만 관사가 붙어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를 지지하는 의견을 인용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사용하신 하루는 시작과 끝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의 하루이며 우리 인간의 시간관념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계산해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사용되는 시간이 그 당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따라 창조하시며
정하신 사역을 마치시고 그 기간을 하루로 정하셨습니다. 태양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하루와 이후의 하루를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6일 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하루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하루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무한히 긴 시간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 같은 일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존재나 그의 활동이나 그의 창조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루라고 하신 그 창조의 날수를 하나님이 정하신 하루인 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때의 하루가 지금의 하루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면 지구의 나이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태초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시간대가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고고학적 견지에서 지구와 우주의 생성 역사를 연구할 때 수십억 년 또는 수백억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것은 날짜와 시간을 중요시하는 인간 역사를 기본으로 계산해 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나 그 기원을 결코 뒤엎을 수 없습니다. 실제 나이와 다른 신체 나이. 하나님이 하루로 계산하신 그 하루의 시간이 태양에 의해 계산된 하루와는 다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 인간 사회의 1000년 또는 만년의 시간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인간의 과학적 입장에서 계산하는 수십억 년을 초월하는 창조 사역을 하나님은 단 하루의 시간으로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000여 년 전에 창조하신 어떤 물체가 인간의 과학적 연구나 고고학적 판단으로 볼 때 얼마든지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된 물체로 분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찰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그의 실제 나이는 0살이었지만 신체 나이는 30살이나 40살일 수도 있는 성인이었습니다. 신체 나이는 40세일지라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 60세로 보이는 노안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구의 실제 나이는 6000년이지만 수많은 격변을 겪으면서 45억 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주와 지구의 시작을 분명히 알려주지만 그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언제 일어났는지는 분명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남겨놓으셨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나이. 성경을 통해서도 지구와 우주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인류의 나이는 분명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진화론은 인류의 나이를 20만 년으로 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으니 어느 지점부터 인간이라고 호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대략 20만 년이라고 합니다. 반면 성경에 의하면 6000년 정도가 됩니다. 무슨 계산법에 의한 것일까요? 세계사에는 신바벨론의 2대 왕인 네부카드네자르 왕부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관에서는 추정과 설화에 의존합니다. 그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최강국에서 최고 전성기를 누린 왕입니다. 그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재건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그를 느부갓네살 왕으로 표기하며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합니다. 다음 장에도 설명하겠지만 그에 대한 유적이 많이 발굴되었는데 성경 기록과 일치합니다. 성경과 세계사의 기록을 토대로 하면 그가 대략 BC 605년부터 562년 동안 재위한 왕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만든 인류의 연대기. 성경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주요 인물과 나이에 대한 자료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며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지루해했지만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추적해 가는데
필수적인 자료였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연대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시작으로 연대기를 따라서 인류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니 대략 BC 4000년경에 최초의 인류가 출현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입니다. 연대기에 의하면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삶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선악과 사건을 라멕에게 전해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노아는 아버지로부터 아담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 건설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또 노아는 아브라함과도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그가 목격한 인간의 참혹한 죄악상과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었을 겁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제1시조 아담, 제2시조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등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그들이 겪었던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의 사랑 이야기는 대대손손 구전되어 오다가 BC 1500년경 모세가 80일간 하나님을 대면하고 분명한 계시를 받으며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멋대로 죄짓고 사는 시대 중에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자들과 그들을 통해 간접 경험한 자들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습니다. 기독교 변증은 계속됩니다.